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인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희가 살펴본 본문은 바울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물질과 기도로 함께 동역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의 인사로 그 서신을 마무리하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교우들과 또 목회자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동역을 서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그 동역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성숙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빌립보 교회가 자신에게 했던 것이 생각나서 크게 기뻐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15절에 있습니다. 우리 15절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인들이 무엇을 했길래 바울이 크게 기뻐했다고 또 15절에서 이야기하죠. 복음의 시초에 함께한 것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복음의 시초란 바울이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이제 유럽 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그 처음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유럽 선교의 첫 시작을 한 도시가 바로 마게도냐의 한 도시인 빌립보 지역인 것이죠. 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바로 빌립보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이 사역 시작에, 복음의 시초에 바울과 함께 한 것은 당연한 이야기죠. 그들 자신이 첫 열매였으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이 빌립보에만 머물지 않고 15절을 잘 살펴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마게도냐로 다른 지역으로 이제 떠난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는 빌립보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데살로니가, 그 다음 베레아, 아텐, 그 다음에 고린도로 이렇게 복음의 여정을 계속 이어서 하고 있죠. 근데 이때 빌립보 교회는 떠나는 바울에게 물질적, 재정적 후원을 이렇게 함께 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바울이 하는 이 복음 사역, 전도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 열매니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필요한 것이 물질뿐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빌립보 도시는 그 당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특혜도 많았고 예전부터 내려왔던 금광도 그 도시에 있어서 상업적, 경제적 그리고 군사적 특수까지 다 누렸던 굉장히 큰 도시였고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그 도시가 부유하다고 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 부자는 아니었겠지만 부자이든 그렇지 않든 그 도시에 흐르는 물질 중심의 풍요 속에서 오히려 무엇을 맞이했을까요? 영혼의 빈곤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에게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래서 영혼을 부욕해 하시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겠죠.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제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보낼 때 그냥 보냈겠습니까? 물질 후원은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깨달은 이 성도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 바울을 후원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당연히 가졌겠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자신을 물심양면으로 함께 동역해준 빌립보 교회를 떠올리면서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심지어 16절을 읽어보시면 바울이 자신들을 떠날 때만 그렇게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이 떠날 때만 그렇게 한 번씩 지원해 준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로 사역지를 이동했어도 2번이나 바울의 필요를 채워줬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리하자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큰 기쁨은 단순히 재정 후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무엇이죠? 그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몸과 마음으로 함께 한 것에 대한 기쁨인 것입니다. 영상으로 오늘 새벽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오늘은 평소와는 조금 다른 현장의 분위기가 있긴 하거든요. 제가 여쭤보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다락방이시거나 제자훈련이실 것 같아요. 근데 함께 하시니까 어떠세요? 기도의 자리에 네, 설교 끝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아닌데도 벌써 좋으신 거죠.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그게 큰 기쁨인 거죠. 바울은 그 기쁨의 감격을 이렇게 서신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와 함께한 것이 하나님 안에서 큰 기쁨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 일에 함께 협력한, 동역한 교회는 어디뿐이라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여러분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핍박과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이라고 해서 그게 쉬웠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고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런 바울에게 물질로 또 영적으로 함께 해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의 마음에서도 그렇게 감사하고 아름다웠을 텐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땠을지요? 동력의 선순환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18절, 오늘 본문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뭐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후원해준 제물을 지금 무엇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지원과 섬김을 하나님을 향한 제물과 헌신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수중에 그래서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것은 내가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돈이지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제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저는 바울의 이 고백에서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물질적 영적인 동역을 통해서 목회자와 선교사 그리고 성도들 간의 동역은 바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교회는
그 지역은 부유한데 그 교회는 그래서 그 성도들은 돈이 많잖아가 아니라 뭐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 재물이지.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며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와 선교사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한 번 섬기고 끝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다른 모양으로, 다른 대상에게 사역을 해도 그 교회와 성도들은 계속적으로 기도로, 재정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한 것이죠. 진실로 동역의 모범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 가득 담긴 이 서신의 마무리는 19절에 또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1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어떻게 보면 이 서신을 마무리하는 이 장면에서 자신에게 재정적 후원을 한 빌립보 교회에게 의뢰하는 인사와 평안을 비는 말이 아닐까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에게도 유명한 이 빌립보서 4장의 그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11절에서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 19절에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그 축복을 하기 전에 스스로에 대한 고백을 이와 같이 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배고픔과 풍요함 가운데서도 가난한 가운데서도 나는 얼마든지 적응하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그가 빌립보 교회에게는 19절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시리라. 저는 바울의 이 고백에서 성숙한 어른의 모습, 참된 그리스도인의 성숙이란 바로 이것이구나를 깨닫습니다. 나는 자족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그 교회는 너희 성도들은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풍족히 채워주시기를 원한다. 바울의 이 성숙함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성령 안에서 그를 그리스도를 닮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런데 저는 또 한 축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섬김이 그로 하여금 이러한 성숙을 가져왔다라고 또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신앙의 여정 속에서 성도가 그리고 목회자가 함께 동역한다는 것은 어느 한쪽의 수준이 높아서 또 소유한 것이 많아서 낮은 것으로 또 적은 것으로 그렇게 함께하고 동역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의 섬김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그 성숙함으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비밀인 줄 믿습니다. 진실로 또한 수지 예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수지 예본교회 모든 성도님과 목회자분들이 서로의 동력 가운데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구분을 지어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가 다른 모양과 다른 대상으로 다른 사역의 내용으로 섬길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의 교회로
띠띠우시고 또 교회 공동체로 이루게 하시며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여 여기까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최종 여정까지 가게 하시는데 서로에게 필요를 쓸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한 귀한 수지애본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바라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오늘 바울의 그 고백처럼 주님, 예수님 닮은 성숙함이 내 삶에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게 능력을 주셔야지만 그 일이 가능한 줄 또한 믿습니다. 풍요에도 빈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예수 그 한 분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내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들, 지체들, 다락방 지체들과 또 훈련생들을 위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동역의 아름다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이곳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서로를 향한 그 섬김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